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좀 살펴보는데, 수요기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좀 보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원하신 아브라함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셨고, 그 섭리를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사단은 그냥 두지 않죠. 사단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반복해서 탈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보여준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본 땅을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적지를 알려주고 갔다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 결국 못 가게 되면 우리 책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섭리가 이루기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보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대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섭리를 담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섭리를 담았다는 거죠. 연약함이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섭리를 담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 연약함은 뭘까요? 먼저는 말씀을 쫓고 살다가 금방 환경에 반응했다는 거죠. 처음 시험은 사실 하란에서 있어졌어요. 하란의 유혹 앞에 아버지 데라는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갔네요.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시험을 만난 거예요.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아브라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창세기 12장 9절 말씀 볼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무언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장소가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다는 거는 점점이에요. 뭔가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지금 계속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남방이에요. 남방이면은 광야지대예요. 아마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거주민들 있잖아요. 텃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경계심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머물지 않는 곳으로 계속 유랑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유랑도 힘든 것인데 이제는 기근까지 겹쳤네요. 결국 가나안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줄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거예요. 나일강 저쪽에 흐르는 정말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 땅은 소출이 풍성한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죠. 결국 애굽으로 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생겼어요. 뭘까요?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내가 당신을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이라고 할 테니까 저들이 당신을 취하고자 한다면 가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죠.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살고 보자라는 거예요. 살고 보자. 과연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정말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이라고 말하는 이 사례를 애굽 사람이 취한 거죠. 데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후대였습니다. 15절 16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겠고 바로에게 보내면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례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사례는 애굽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게 당연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도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켜져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겠다고 아내 사례를 저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고 놀란 바로는 바로 사례를 돌려보냈죠. 19절 말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끝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환경을 본 거예요. 애굽이라는 환경을 본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환경에 반응을 한 거예요. 이런 실수의 시험은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 그 사람들이 겪는 시험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의 실수를 보십시오. 별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별을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날 거 생각해 버린 거예요? 왕궁에 태어날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 왕궁으로 가는 거죠. 헤롯에게 그걸 보고 했더니 헤롯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왕은 난데 왕이 태어났다고? 결국 동방의 박사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의 실수 하나로. 그리고 다시금 별을 따라서 갔죠. 바다 위에 걷는 베드로 실수를 보십시오. 풍랑과 바람이 칠 때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빠져갑니다. 왜요? 바람이 불어지니까 바람이라는 환경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환경에 시험이 환경. 말씀을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환경을 보는 순간 이 시험에 빠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실수를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의 그 실수를 이겨냈잖아요.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말씀을 놓아버리고 기근이라는 환경을 보고 애굽이라는 환경을 본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방식에 흔들려서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할 아내를 넘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애굽이 상징하는 게 있죠. 성경에서 그 애굽이라는 걸 상징하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의 온갖 그 화려한 문명들. 한마디로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넘겨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만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탈선시키죠.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히 말씀을 따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시킵니까? 애굽에 살면 애굽의 요구, 애굽의 방식대로는 살아야 돼.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애굽이 요구하는 그 반응은 지켜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애굽은 애굽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엔 세상의 방식이 있으니까 세상의 방식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메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간다면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고 결국 시험에 빠지고 그 연약함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번 제가 수련회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두려움이 만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은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하면서도 말씀했어요.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들은 실질로 나에게 위험을 가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예비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애굽에 가는 도중이에요. 애굽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었나 봐요.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그 문화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가기도 전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데려가고 나를 죽일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두려움에 빠진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는 두려움, 아직도 오지 않는 그 미래, 노후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그 두려움으로 흔들리게 해서 말씀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거죠.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내일의 두려움을 담는 것은요, 사단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탈선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수차례 넘어지는 오늘 제목도 연약함이잖아요. 연약함. 이 연약함은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우리를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 자리로. 어제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나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지고 흔들리면 나에게 들려온 말씀이 있는 처음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것. 내일은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밀려오는 환경 앞에 두려움에 미리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마음에서 먼저 신앙을 놓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서 그러다가 자포자기하는 거지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오늘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일 찾아왔을 때 내일은 결국 오늘이잖아요. 또 그럼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할 게 생기면 다시 내일로 미루세요.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삽시다.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고 하루를 사는 영성으로 두려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깨달을 것이 또 있어요. 한 번 왔던 시험은 반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내를 넘기는 시험에 빠졌던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0장에 가니까 한 번 더 같은 시험을 만나게 돼요. 이제는 그랄 지역을 통과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또 해서 아비멜렉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또 한 번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 담아놓은 섭리는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왔던 시험은요,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험은 반복해서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내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게 똑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근데 참 이것도 희한한 게요. 자기에게만 온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때에도
똑같은 실수가 벌어져요. 그 시험이 제한된다는 게 충격이죠. 창세기 26장 6절 7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죽일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가 아리따워, 너무 예뻤나 봐. 그래서 데려가려고 그걸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죠. 아버지의 두려움이 재현되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시험이 대를 이어서 있다는 것을 보면요, 그 부분이 나에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연약한 부분을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반복될 수 있고 그 대를 넘어서 재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해야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지금 내가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를 넘어서 가지 않도록, 반복해서 오지 않도록 이 시험을 지금 내가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또 오잖아요. 결국 넘겨야, 이걸 이겨야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오는 시험은 내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지금 내가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고요, 교회도 보면 반복된 시험이 있는 거 아시죠? 꼭 분란이 일어난 그 문제가 다시 터져요. 이상합니다. 한번 분란이 일어나는 그 문제가 다시금 터져요. 이걸 그 시간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 결국 분열을 만들고 넘어갔는데 다시 그게 계속 재현되는 교회. 한번 나눠진 교회는 계속해서 쪼개지는 거.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죠. 여러분, 오는 시험은 내가 이겨내버리는 겁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할 사람으로 나 자신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 재단 앞으로예요. 결국은 가는 길에 환경의 시험 넘어졌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다시 말씀에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장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장점, 말씀 따라가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가는 곳마다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조카하고 틀린 것은요, 조카도 가축과 양과 그 모든 아이들이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이 룻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게 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말씀 따라갔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 근데 참 희한합니다. 환경이 시험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말씀이 없어졌어요. 제단이 없어요. 여러분, 참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로 승리해야 될 때에 예배 모이지 않는 것, 정작 필요할 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제단이 가장 필요한데 그때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제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경제적인 시련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궁지에 빠져서 애굽 땅에 밀려나 있는데도 그 애굽 땅에서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정말이죠.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순간에 제단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없죠. 말씀이 있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다시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을 쌓네요. 창세기 1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요 다시 되돌아갈 베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시련 앞에서나 시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합시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자리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